구약성경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21절부터 24절 합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번 여름에도 방학 동안에 저희 교회에서 총 7주 동안 서머스쿨을 했습니다. 그리고 7주가 마무리되는 마지막 날은 발표회를 하면서 부모님들을 또 가족들을 초대해서 점심 식사도 대접하고 또 각 반에서 준비한 그 프레젠테이션을 함께 함으로써 여름 학교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이제 부모님들이 들어오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들의 손을 잡고 이제 교회로 들어오시는 모습을 제가 라비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특히 우리 어머니들이 라비를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아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같은 어머니들한테, 친구 어머니들한테 2주, 2주, 2 more weeks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앞으로 우리 서머스쿨을 2 weeks를 더 해달라는 얘기인가, 그러면은 내년부터는 9 weeks, 9주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인가, 무슨 얘기인지 제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근데도 계속 들어오시면서 2주, 2 more weeks 이러길래 무슨 얘기인지 가만히 제가 그분들 이야기하시는 거를 느낌을 봤어요.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서머스쿨은 오늘로 끝나지만 아직 방학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2주 동안이나 집에서 씨름을 하면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데 여러분, 지난 2주도, 그 뜨거운 2주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지난주 또 이번 주에 자녀들이 학교로 돌아가게 되었죠. 개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let me ask you, 지난 2주 동안 잘 서바이브 하셨나요? 자녀들의 새 학기를 맞아 부모님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이번 학기에도 학교에서 공부 잘할 수 있게 주님이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귀한 잘 배우는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아마 그런 기도를 들으신 줄로 압니다. 특별히 저희 가정에도 하나님의 동행을 구하는 기도를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려서 좀 죄송한데요. 왜 그런 기도를 드리냐면 저희 집의 큰아이 아린이가 지난 금요일에 이번 학기에 교환 학생으로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은혜 가운데 잘 출발해서 잘 도착했다고 연락도 받았어요. 근데 처음에 아린이가 우간다를 가겠다고 그랬을 때, 아니 왜 하필이면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덥고 힘든, 부모들도 잘 가지 않는 그런 아프리카냐고 저는 아린이한테 반대를 했어요. 그렇지만 본인은 꼭 자기는 가야 되겠다고, 자기는 갈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있죠. 자녀 이기는 부모 없다고. 졌습니다. 저도 딸한테는 이기지를 못하고 졌습니다. 보통 제가 아주 잠을 잘 자거든요, 밤에. 그런 이야기 있죠. 잘 때 어버가도 모른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은, 제가 바로 그런 타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린이하고
그 우간다 가는 것 때문에 옥신각신한 그날은 제가 잠을 제대로 자지를 못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아린이는 우간다로 떠났고 부모된 저희들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이번 한 학기 동안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안전하게 아린이를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아들 셋의 계보가 나오죠. 족보가 나옵니다. 특별히 이 계보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커스해야 될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죠. 한 사람은 우리가 오늘 묵상할 에녹이고, 또 한 사람은 다음 주 이제 6장에서 함께 나눌 노아입니다. 그럼 오늘 이 에녹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은 시작하는 자, 또 닫혀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말씀에 보면 에녹은 야렛의 아들이고 또 무두셀라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특별히 무두셀라는 누구입니까? 무두셀라는 이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가장 오래 산, 장수한 사람이 바로 무두셀라죠. 그럼 무두셀라가 몇 세를 살았습니까? How long did the Methuselah live?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969세를 살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이 에녹의 아버지 야렛도 오래 살았어요. 야렛은 20절에 보니까 962세를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두셀라는 969세, 야렛은 962세. 그러면 과연 에녹은 몇 살을 살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무두셀라하고 또 야벳과 같은 계열에 있기 때문에, 패밀리이기 때문에 에녹도 오래 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에녹은 365세를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이 계보 속에 등장한 사람들 중에서 제일 짧은 365세를 살았습니다. 그럼 에녹이 365년 동안 살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계보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비록 짧은 날수를 살았기 때문에 좀 아쉽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의 삶은 실제로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1년이 며칠이죠? 1년 365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날수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이 365년이라는 삶의 시간을 웨이스트하지 않고 흐트러짐 없이 신실하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히브리서 11장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에녹과 같은 그런 삶을 산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다음 주일에 함께 나눌 6장에 나오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입니다. 노아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6장을 나눌 때 좀 더 자세히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식구들, 에녹과 같이 우리들도 보람되고 후회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녹은 그에게 주어진 365년의 시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24절 보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Enoch walked with God. 에녹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루하루 주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과 가까이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온전한 동행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이 온전한 동행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이미 세상에 인구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그럴 때 세상에서 인간들이 범하는 죄가 늘어나기를 시작했죠. 하나님은 그 인간들의 모습을 보시고 어떠하셨습니까? 한탄하셨습니다.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쌓여서 6장에 등장하는 이 노아의 때에 홍수를 통해 세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지만 그 가운데 에녹은 달랐습니다. Enoch was different from the rest. 그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에녹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도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 에녹을 세상의 소망으로, 세상의 희망으로 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이 그때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코람데오의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예, 목사님. 예배 드릴 때 보시면 모릅니까? 예배 드릴 때 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이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우리가 거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동행하였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함께 길을 걸어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죠.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구와 함께 여행을 같이 하느냐가 아주 중요하다고 그래요.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그 일행 중에서 자기와 별로 관계가 좋지 않은, 같이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일행 중에 끼어 있더랍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즐겁고 기뻐야 할 여행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같이 가고 싶지 않았던 그 사람으로 인해서 힘들었고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여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broken,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죄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에녹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느끼실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연히 에녹을 즐거워하셨고 그와 가까이에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때 에녹에게는 동행의 기쁨이 또한 충만했습니다. 넘쳤습니다. 에녹 역시 죄악이 무성한 세상을 보면서 때로는 자기도 저 사람들처럼 남들처럼 그렇게 살아도 되지 않나라는 유혹을 받을 때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자기 옆에 계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우리들에게 이러한 공격과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유혹이 엄습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러한 공격과 그러한 유혹이 우리에게 몰려올다 할지라도 아무쪼록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것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르쳐 드렸죠? 유혹이 올 때 이렇게 달짝지근한 게 막 세상에서 몰려올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수요일 날 가르쳐 드렸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능력을 입은 자들이 왜 우리가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럴 수 있는데 왜 그러지를 못하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이 아니라 친밀하게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help me,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했습니다. 에녹은 기도의 사람이었죠. 기도를 통해서 에녹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졌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포커스 함으로써 하루하루를 그 힘으로, 기도 가운데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간에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낮에 문을 똑똑똑똑 두들기세요. 보면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 어느 때든지 계시더라고요. 근데 한동안 여름 학교고 방학이고 그래갖고 교회가 하니까 그런 분들이 못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Church is open. Church is available. This place is available. 다시 기도하는 분들로 이 자리가 계속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에녹과 같이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주시는 힘과 깨우쳐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에녹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느 젊은 남녀가 만나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두 사람이 친해져서 가까워져서 같이 만나는 시간도 많아지고 어느새 편하게 양쪽 집에도 놀러가서 서로의 부모님에게 인사도 드리며 그 형제들과도 같이 어울리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 두 남녀가 이 정도로 가까워졌다면 이제 그 두 사람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 안에서 서로를 신뢰하며 평생을 함께 할 것을 약속하는 결혼이 남았죠.
오늘 본문 24절에는 하나님께서 에녹을 하늘로 데려가셨다라는 라카흐라는 히브리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라카흐라는 단어는 이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한 에녹을 하나님께서 하늘로 들어 올리심으로 말미암아 에녹이 영원한 신랑이 되시는 주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과 같이 영원한 천국이 바로 이 땅에서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 우리 모두가 소망하며 바라보는 마지막 종착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몸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앞으로 I'll be there. 앞으로 천국에 갈 것입니다. 주님 부르실 때 거기서 만납시다라는 그 소망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녹은 성경 속에서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야와 더불어 죽음을 보지 않고 자기 몸 그대로 하늘로 들려 올라간 사람이죠. 히브리서 11장 5절 상반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결과적으로 에녹이 어떠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에녹은 생명의 주가 되시는 이 예수님을 예표한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미리 증거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우리들 또한 에녹처럼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코 에녹이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에녹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gift of God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향한 계획을, 플랜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구원이라는 선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에녹이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로부터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기쁘게 하며 가까이 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만 향하여 가는 우리 모든 베다니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바닷가 모래사장을 주님과 함께 걷게 되었습니다. 함께 길을 갈 때에 모래사장을 지나갈 때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고 있는데 모래사장을 가는데 발자국이 한 사람의 것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두 사람의 발자국에서 왜 한 사람의 발자국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와 함께 걷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너무나 힘들어해서 그때부터는 내가 너를 나의 등에 업고 모래사장을 걸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의 등에 혹시 엎여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실 뿐 아니라 힘들어하는 우리의 삶에 겪는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워하며 힘들어하는 것들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지고 있는 모든 짐,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 그걸 가지고 혼자서만 어려워하고 혼자서만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괴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짐들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셔서 그 짐을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우리의 염려를, 우리의 걱정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이 우리를 돌보심이라. He cares for you. He will cares for me. 우리의 모든 무거워하는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에녹처럼 주님이 부르실 때 영원한 집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언약의 은혜를 붙잡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비록 고단하고 어려운 힘겨운 인생길을 가지만 그곳에 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주장하십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함께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